제1과 성령대로 1번 길 성령병원 튼튼하게 하신다. 새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뒤뚱거리며 걷던 아이가 뭐에 신이 났는지 발을 크게 내딛다가 콩 하고 넘어집니다. 당연히 넘어졌으니까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죠. 그때 엄마가 재빨리 아이에게 다가와서 일으키면서 손바닥과 무릎 위를 떨어주고 호하고 불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호해줬으니까 이제 다 나았네? 그렇게 말하면 아이는 엄마가 호해준 그 입김 때문인지 아니면 엄마가 자기가 아픈 걸 알아줘서인지 금방 울음을 그치고 다시 걷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걸을 때에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걷습니다. 여러분, 아프다는 말은 뭔가 이상이 생겨서 몹시 괴로울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치통, 복통, 두통, 요통 등등 육체적인 아픔도 있지만 마음 안에, 마음속의 아픔도 우리가 겪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때로는 과한 열심히 주는 탈진으로, 그리고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다를 때 주는 스스로의 자격지심, 자괴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합니다. 사실 보이는 상처들은 잘 고치지만 마음속 통증은 때로는 알면서 또 가끔은 몰라서 방치된 상태로 일상을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실 어른들만 그런 것 아닙니다. 아픈 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를 부러워할 때가 있지요. 우리도 오은영 박사처럼 아이의 신호를 잘 읽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적절한 처방으로 그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박사님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아이의 뒤통수에 대고 저런 버릇없는 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려고 하다가 입 안으로 삼키게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정이 상해서 방으로 들어가는 그 아이의 마음속 상처가 사실은 어른인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비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에베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을 성령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건하다라는 헬라어 크라타이오는 성경에서 보면 어린아이의 성장을 묘사하는데 또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권면의 말씀 속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에베소 성도들의 강건은 근육의 힘을 키우는 육체적인 강건이 아니라 속사람이 튼튼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속사람은 인간 본질의 자리이고 성령께서 임재하는 자리이며 오늘도 치유가 필요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주한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이후부터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어 인간을 힘들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질병, 전쟁, 불공평, 거짓이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해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말로 시작하는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단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매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났고 그분과 동행했던 사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 것이죠.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 에베소 성도들을 돌보게 하거나 앞으로 신앙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모든 일들을 없애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죄악이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 영적인 변화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전히 악한 세상에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변화, 즉 주변 환경의 변화보다는 세상에 가득한 악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을 속사람이 갖게 되기를 구한 기도였던 것이지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배우게 됩니다. 미술 시간, 무게나 충격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철사로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흙을 입혔던 것 기억나시죠?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단히 세우기 위해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맞설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속사람은 안전하고 강건하며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며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약한 곳을 살피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아이들과 세우는 성령마을, 성령대로 1번 길, 성령병원에서 우리는 그분을,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화가 나면 세모가 되고요. 내 마음이 즐거우면 동그라미가 되지요. 세모야, 세모야, 나 너 싫어. 동그라미가 될 테야. 나는 주님 닮은 동그라미가 될 테야. 어린이 찬송가 가사입니다. 모두들 마음이 다치면 뾰족하게 모가 나는 모습을 도형으로 표현한 그런 예쁜 노랫말 가사입니다. 마음이 다쳐서 모가 났을 때 우리는 심통 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심통은 악하고 고약한 마음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 아프다. 즉 마음심 아플 통. 그래서 심통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통 났다는 것은 심통이 난 나에게, 지금 마음이 아픈 나에게 다가와서 호해줄 그런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신호일지도 모르는 거지요.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세모가 된 마음에 심통난 우리에게 성령님은 오셔서 성령 마을을 만드시며 병원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병원 안에서 죄와 어둠이라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이기림을 계속해서 얻을 것이며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말하시면 됩니다. 이과 성령대로 2번 길 성령학교 알게 하신다. 새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심리 테스트를 하곤 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조금 허황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한동안 애니어그램을 배우던 친구는 너는 몇 번 유행인 것 같다고 한참 설명을 한 적도 있었고요. MBTI에 푹 빠진 딸은 아빠는 확실히 이가 아니고 I라는 등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함께 있는 이에 대해 알아가는 데 시간을 사용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잘 안다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다는 건 꼭 분석해야만 한다거나 알아가는 데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야 한다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다라는 우리말, 정보나 지식을 갖추다,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믿다, 상관하다, 소중히 여기다, 이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때로는 너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편히 되어주는 일이기도 하고요. 너랑 나랑 특별한 사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과 새길 말씀에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보혜사를 히라버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곁에라는 파라와 부르다라는 칼레오의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두 개를 합치면 곁에서 부르는 분으로 그렇게 의미를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죄악 그리고 어둠에 빠져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말 뜻대로 곁으로 부르셔서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셨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분,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 곁에서 그리고 곁으로 부르셔서 친구처럼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과 세결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더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욱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단순히 정보나 지식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되고 믿음을 갖고 그분의 뜻에 마음을 두어 상관하게 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보다 깊은 의미가 그 안다라고 하는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은 그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을 즐거운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 그 이상의 것이기에, 즉 사랑은 의지와 결심 그리고 신성한 약속이기 때문에 기술을 익히는 것처럼 익히고 배워야 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에리 프롬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술, 즉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감정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의지이고 결심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도 사랑하게 하려고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오늘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이란 함께 걷는 것이다. 서로의 높이를 같이 하고 마음의 넓이를 같이 하고 시련의 고통을 이겨내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까지 둘이 닮아가는 것이다. 용혜원 시인의 사랑하니까 라는 시구입니다. 시 내용입니다. 사랑이란 함께 걷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까지 둘이 닮아가는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쁘고 눈물이 나고 또 어떤 이들은 병이 낫거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하시는 더 깊은 일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뿐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며 예수님의 사명을 따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알려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성령 마을, 성령대로 이번 길, 성령 학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 배움터입니다. 새로 산 가방을 들고 긴장한 얼굴로 학교 정문을 들어서던 아이가 글을 읽고 덧셈뺄셈을 하고 도서관에서 책도 대여 할 줄 알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결심과 그 약속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지요. 가끔 TV에서 단짝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이신전신 게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게임 아시죠?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비냉, 물냉, 하나, 둘, 셋. 그러면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취향을 확인하는 이 게임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같은 것을 맞추면 두 사람 모두가 기뻐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취향도 점점 닮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삶과 성령대로 3번 길, 성령 농장 풍성하게 하신다. 새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딸이 초등학생 때 일로 기억하는데요. 하루는 아내가 아이의 사회 시험지를 보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서울에는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서울에서는 밭농사를 짓습니다. 이 문항을 아이가 다 맞게 정답으로 골랐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아이는 당연하지 않냐고. 서울에는 지하철이 있으니까 지하자원이 풍부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럼 밭농사는 교회 앞 화단에 심어둔 고추와 깻잎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아이 눈에는 그게 농사를 짓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한참 웃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 틀렸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수많은 이들이 자원이긴 하잖아요. 고추 한 대로 고추를 키워 먹어도 농사는 농사인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이 편을 들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큰 농사는 아니지만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은 생명을 기르고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마당 한켠에서, 어떤 이들은 옥상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농사를 지으며 열매를 맺고 거두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열매 맺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열매를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경 본문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즐거움과 거두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성령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다시 말해서 이 열매는 당연히 맺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못 박히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9가지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력서를 채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따낸 스펙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려는 내가 만든 아름다운 이야기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부르는 이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모습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과 이야기를 따라 각기 빛깔과 향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흔적, 스티그마, 이 흔적은 돌팔매질과 몽둥이로 맞은 흔적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과 나눈 사랑의 이야기고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이며 열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바울의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명의 길을 달려온 자신의 특별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줍니다. 바울의 죽음을 앞두고 한 이 고백 속에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함께한 바울의 아름답고 특별한 삶의 열매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가 얼마나 사랑했고 기뻐했으며 평안을 누렸으며 길게 참아냈는지, 자비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실했으며 다른 이들을 관용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았는지를 그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줍니다. 그리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는 다른 이들에게까지 감동을 주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는 것,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 것,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읽는 것, 신약에서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와, 나에게도 저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바람만을 가지고 읽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서 만들어낸 하나님하고 부르면 떠오르는 그 이야기들이 특별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기적보다 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함께 하시며 공감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충성했으며 신실한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들에 대해서 한결같으신 하나님, 선택받은 이들도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와도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마을, 성령대로 3번 길, 성령 농장에서 맺어질 풍성한 열매는 우리와 그분 성령님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은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시며 우리가 약할 때는 힘을 주셔서 튼튼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도심 속 작은 화분 속에서도 풍성함이 커가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 마음 안의 성령 농장에서도 풍성함을 더해 주셔서 성령님은 그 농장의 풍성함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듯이 우리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져서 우리의 열매로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늘 성령 농장에서 성령님과 우리들로 인해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 성령 농장에서도 농사가 지금도 한창입니다.